저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단체를 생각하고 있는 김선교 형제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제가 직함으로는 선교사라고 하는데 김선교 선교사. 사람들이 막 유상무 상무 같다고 막 몰리거든요. 신뢰가 안 된다면? 네. 네? 절대 응답. 네? 그게 어떤? 기억죠. 그런 것도 해야 돼. 신뢰가 나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선교 선교사, 네. 김선교 선교사. 빠르게. 김선교 선교사, 김선교 선교사, 김선교 선교사, 김선교 선교사, 김선교사. 다 틀려줘야 재밌는 이게 좀 합니다. 이제 김선교 선교사, 이 선교사는 이제 제가 믿는 바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거. 저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는 이 삶 자체를 업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통 선교사라고. 기회는 많이 받았죠. 예를 들면 축구 선수를 이제 부모님으로 둔 사람은 축구에 많이 노출이 되어지고 그거에 좀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이제 주어지다 보니까 저도 역시 이름을 이따구로 지어놓으셔서 그것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많았었죠. 물론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은 저의 의지적인 결정이었고 저에게 또 그런 원함이 있어서 그 길을 선택한 거지만 영향은 많이 받았죠. 부모님으로부터.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선택해서 자원해서 제가 가기로 결정한 삶이었죠.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뭔가 난 선교사로 해야 돼, 그렇지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거보다는 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를 전하는 건 당연한 삶이다. 내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서비스를 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기로 결정했다면 전하는 삶은 당연한 딸려오는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뭔가 특별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적인 반응인 거죠. 업은 선교사라고, 그 업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교사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복음을 만나고 산다면 선교적인 삶으로서 사는 건 모두가 다 동일하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제가 맞나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성경적인 그냥 의미로 누가 듣든지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위로자로 만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이 공허하고 아픈데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래, 이런 위로자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는 그분은 막 다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병을 고침받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해요. 그게 사실 종교거든요. 나의 필요나 나의 원함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 그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잘난 사람 부르려고 온 게 아니다. 부르려고 온 게 아니라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죄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만나야 제대로 만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아니면은 난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 인생이 이게 다라면 이것처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아니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 예수님 교회 다닌다고 다 잘났냐? 그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착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하러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 왜 믿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현실이 이 상황이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이것만큼 허망한 게 없죠. 이것처럼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어 보려고 하잖아요. 모두가 함께 다 잘 살 수 있는? 안 되거든. 결과는 뻔해. 안 되거든. 사람 욕심이 그걸 내버려 두잖아. 불공평하고 불합리해요. 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죄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제대로 만나. 과정이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 야, 이 문제는 다른 건 노력해도 된다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예를 들면 죄인이라는 말 자체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 접근하고 들을 때는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죄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간간이나 간음을 했다? 이것만이 보여지는 열매, 행위가 죄가 아니라 너 음욕을 품었냐? 그냥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넌 이미 그 안에 네 존재 자체가 그냥 죄, 그 자체라는 이야기거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나한테 방법이 없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라는 사실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성격 하나 바뀌고 상황 하나 바뀌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건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먼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다? 그럼 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알기 위해선 성경 말씀 앞에 가야 된다. 되게 따분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성경 대충 읽어라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찾아야 되니까.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 보면요, 안 보일래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얘 이런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대상,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성경이 드러내줘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때부터 예수님이라는 분이 없어서는 안 돼.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뭐 십자가 주셨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안 듣는 사람들도 막 들어요. 왜냐면 죄다 다 간판이 십자가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도 감동도 1도 없고 감격도 1도 없어요. 그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내가 당했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내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게 그것만 제대로 알았어도 그 십자가만 봐도 감격이어야죠. 근데 그냥 교회 간판인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그냥 막 신뢰하게 막 불러야 돼.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거보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병든 사람은 의사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깨닫게 되어지면요, 예수님 만나라 만나지 마라, 뭐 해라 마라 하지 않아도 붙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했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독교를 말하는,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죠. 모두가 다 기쁜 소식을 원하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진짜 그때부터 복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내가 이 복음이 필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 깨닫기 위해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로 주님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든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예수 만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대상들이 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대상이요? 대상이? 저희 사자의 부모님이시죠. 네, 가족이었어요. 이 시간을 비롯해서 그 부모님께 나 이제 또 이름 또 이런 게 있어요. 저 오늘 보고 살아서 해야 돼요? 그렇구나. 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어디 보고 해야 돼요? 카메라 보고 해야 돼요? 나 진짜 이런 것도 저 이거 어디 인터뷰에서도 이런 거 시켜본 적이 없는데. 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다른 거 진짜 하나도 안 물려주시고, 진짜 재산이고 뭐고 진짜 하나도 안 물려주시고, 이 복음만 물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복음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고 또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는, 네, 이 복음 그거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네. 사람들은 다 기쁜 소식을 원하고 소망하며 살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 나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있으면 나 좋을 수 있을까? 돈, 그리고 뭐 성공, 명예, 성, 여러 가지 다양한 걸로 만족시켜보려고 하지만, 너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야동 보고 그때는 막 짜릿하고 즐거운데 끝내고 나면 이거 현자타임이라고 하죠? 허무하잖아요. 이게 사실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취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하고 나면 허무한, 이게 그냥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걸로도 만족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라고 하는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아마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쁘긴 기쁘죠. 워낙 짜릿하고 즐겁긴 한데 너무 일시적이에요. 좋았다 너무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상대적이에요. 나는 웃으면 누군 울어야 되나. 근데 일시적이지 않고 영속적이고 계속 기쁘게 만들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런 복음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말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말고, 기독교라고는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말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르쳐 주시거든요. 통로가 많으니까 가르쳐. 그래서 누구든 두드려 보세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혹시라도 있으면, 왜냐면 교회 많으니까요. 가서 저 다른 거 말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요 라는 걸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만나게 되어지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시게 될 거라고, 저 새끼 왜 저렇게 사는지 이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만나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종교 생활을 해야 돼,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건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일 먼저 궁금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찾다가 만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왜 저것만 외치면서 사는가 라는 이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신 분들 중에서 같이 가게 될 사람이 나온다면 너무 좋겠죠.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